다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마무리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문을 탁 열었으면 문을 어디서 닫습니까?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오신 분들은 문을 아직 못 닫으신 분들이에요. 금요기도회 와야 한 주간의 문이 딱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심고, 또 우리 기도의 파수꾼으로 딱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항존직 선거를 위한 기도회로 겸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요. 항존직 선거를 위한 기도회로 같이 겸해서 모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1차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주일 오전 8시부터. 그러니까 1부 예배 마치신 분들은 1부 예배 마치고 투표하실 수 있고요. 또 주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투표 시간이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1층 로뎀과 지하 3층 출입구 두 군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특별히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투표소를 딱 설치했는데, 왜 설치했냐? 그전에는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예배 마치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자, 지금부터 쓰십시오 하면 막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투표서를 했는데,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서 투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항존직 선거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서를 만들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표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의 주님 안에서 귀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1단계 기초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반인 화요 저녁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반 완전체가 탁 결합이 되었어요. 네 반이 돌아갑니다. 인원수를 세보니까 52명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당회는 이미 수료했으니까 당회까지 하면 59명이 이번 제자훈련 기초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제자훈련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구나. 아직 이번에 못 들으신 분은 다음은 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할 때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그 전에 전장인 6장을 살펴보면 6장에서 7인의 심판이 나왔어요. 7인의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한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심판이 뼈대를 이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본 7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7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 이 3가지 심판이 나오면서 뼈대를 이룹니다. 외울 때는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나대.
인나대, 이게 세 개,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자를 따서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위치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2번과 3번. 일곱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뼈대구나, 숲이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장차 있을 일, 미래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숲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붙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숲이 되겠죠. 자, 앞부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서론 나왔어요. 서론, 본 것.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이러실 겁니까?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네. 1장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의 편지에서 이것이 이제 앞부분이 나오고, 이제 4장부터 장차 있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숲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구나. 이 중에 중간에 7년 대환란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앞에 서론과 일곱 교회의 편지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린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중에서 전장인 6장에서는 이제는 일곱인의 심판, 일곱인의 심판이 나왔고, 일곱인의 심판 중에 몇 개까지 떼어졌어요? 예, 6개. 3개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6개까지 떼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6개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장에서 6개 떼어졌으니까 7장 오면 마지막 7번째가 탁 떼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떼져요. 뭐가 나옵니까?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이 딱 떼지는 거예요. 7장에 7번째 인이 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우기도 좋고, 그리고 바로 나오니까 바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르다, 이것을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이 바로 떼지지 않고 예배가 나왔으면 거기는 깊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7인의 심판이 1, 2, 3, 4, 5, 6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8장에서 떼는데, 7번째 인을 탁 떼면 뭐가 나오냐면 7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의 심판은 7번째 인이라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8장 가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장에서까지는 6번째 인까지 뗐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8장 가면 7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부터 7 나팔의 심판이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네, 미혹이 나왔어요. 미혹.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여러 종교와 사상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전쟁이 나왔죠. 세 번째는 기근. 외우는 방법 알려줬어요. 칼기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칼기전. 하나를 더 붙이면 짐승의 심판. 지금은 짐승의 위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짐승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통한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기전. 두 번째는 칼,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 전염병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인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데,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순교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자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딱 차면 6번째 인으로 넘어가는데,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 발생돼요. 이건 대대적인 재난, 엄청난 환란이 진행되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12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첫 번째 큰 지진이 났어요. 두 번째 해가 쭉 끝에 가면 검어지고 까매졌어요. 해가 까매졌어요. 달은 피같이 시뻘개지고,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14절에 가면 하늘이 말려서 가고,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지형이 바뀌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죠. 이때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하게 가져야 될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잖아요. 그는 1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앉아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2000년 후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의 일들을 영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난생 처음 보는 그 광경들을 자기의 언어로, 1세기의 언어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씁니까? 해가 검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언어로 쓴 거예요. 하늘이 말려가고 산들이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이나 두 번째는 핵 폭발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핵전쟁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가면 핵이 터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배려해서 친절하게. 네, 여기 보면 핵이 딱 터질 때 버섯 모양의 구름이 탁 생기죠. 이때 온도가 1억 8천도까지 올라간대요. 1억 8천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그거는 뭐 들어가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열폭풍이 일어나면서 하늘은 새카매지고 시뻘개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이 막 날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죠. 다음 그림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그림. 자, 이런 식으로 폭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섬 정도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사라지죠. 그렇게 핵이 폭발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 여러분, 핵보다 더 강력한 것이, 네, 그만 보여주세요. 네, 안 보고 싶어요. 네, 자, 핵보다 더 심각한 것이 소행성의 충돌이죠.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소행성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수, 금, 지, 화, 목,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는 게 있어요. 소행성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 몇 개가 존재하냐면 수십만 개,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화성과 목성이 간격이 넓거든요. 거기에 수십만 개의 소행성들이 띠를 이루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는 크기가 얼마냐면 지름이 900km예요. 지름이 900km. 네, 전에 거 보여주세요. 네, 900km. 그래서 여러분, 900km면 여기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네, 요즘 고속도로가 잘 닦여서 350? 국도로 가면 550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틀렸나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를 뒀을까? 마지막 날에 사용하시려고 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소행성의 충돌보다는 핵 전쟁의 가능성을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째 인이 탁 떼지면 7 나팔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 나팔이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핵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의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만일 소행성의 충돌이라면 여러분 그 자체로 지구는 거의 이제 박살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KBS에서 했던 소행성 충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소행성 충돌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안 보세요? 재밌는데 소행성이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지구에 떨어지는 즉시 그 땅은 사라져요. 그 땅이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고 지구의 온도가 촥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열폭풍이 불면서 그 진동으로 해일, 쓰나미가 쫙 다 온 도시를 덮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는 거의 뭐 4분의 1, 절반 막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핵폭발과 비슷한데 규모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압도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이라면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7장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전쟁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산성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6번째 징조가 탁 떼지면 누가 봐도 재난이에요. 큰 재난. 이 일이 발생되면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구나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미리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이 도둑과 같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맞습니까? 올인이 맞습니까? 네, 하여간 그 찬양이 자꾸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뒤에 2절 더 가면 5장 4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는 자들은. 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6장 말씀이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6장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면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은 뭘까? 우리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후에 내가, 사도 요한이 또 보는 거죠. 내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땅 모퉁이에 탁 섰어요. 그러면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심판의 바람이에요. 지금 6번째 인까지는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서 다음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네 천사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명령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심판의 바람이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2절에 나옵니다. 2절. 네, 보여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우리 1절에 네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천사, 5번째 천사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심판을 담당하는 네 천사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기의 인은 그 심판의 1, 2, 3, 4, 5, 6, 7 그 인이 아니라 구원의 인이에요. 구원의 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나와요. 인을 치기까지 잠시 심판을 멈춰라. 인은 도장이죠. 표시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 장면은 에스겔서 9장을 알면 쉽게 풀립니다. 9장을 알면 돼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는 그 환상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허리에 먹을 찬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 먹을 찬 천사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표를 하기 시작해요.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하면 인을 치는 거죠. 왜 치냐? 이 인을 친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표시를 받은 사람은 살고, 이 표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까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 표시한 자, 인친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기반이 있어야 이 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반대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풀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기도하죠. 주님, 이 인이 무엇입니까? 이 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다. 이단과 사입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구원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에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기에 도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인의 내용이 나와요. 도장의 내용,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탁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탁 하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장이죠. 주인의 이름이 탁 적혀져 있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님 것이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이마에 주님이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사단과 마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찬송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과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형편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는 속이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아유, 네가 그렇지 뭐. 그게 참소예요. 니까지 그렇지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만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참소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다르게 말하면
넌 내 거. 그런 거예요. 넌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의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의 내용은 뭐냐면 그 표도 내용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인 666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흉내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흉내냅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흉내내는 거.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는 그 안에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사단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환란 날에도 그때 나타날 666 표도 사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자기 이름의 그 숫자를, 자기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절, 우리 14만 4천 나옵니다.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울고먹는 14만 4천. 우리 신천지도 14만 4천 안에 빨리 가입하십시오. 지금 이미 넘었어요. 20만입니까? 30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14만 4천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20만, 30만. 그 시험에 합격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쓰고 시험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험을 안 봅니다. 우리 제자 훈련도 시험이 없어요.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교리를 외워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적인 14만 4천 명이 몇 명이 찾는지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시험 보라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무엇이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친절하게 주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받을 숫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여러분 나눠보면 이것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10이죠. 여기에서 많다라는 그 천을 곱해서 12,000이 되는 것이죠. 무한함을 상징하는 천을 곱하면 12,000이 되는 거예요. 네, 12,000이 되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각 지파의 구원받은 숫자가 12,000명. 그런데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오는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런 식으로 12 하나님의 백성 무한함을 곱해서 12,000. 그런데 12지파니까 14만 4천.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누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요. 여기서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인데 지금 2000년 역사상 예수님 이후의 인구들 다 따져보세요. 100일 기도해도 어렵걸요. 100일 금식해도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은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느냐? 아니죠. 9절부터 그 구원이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되고 그 다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입니까?
온 나라의 이방인들이 쫙 나온 것이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온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다 같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 그 위에는 온 이방인들 다 같이. 그러니까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온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거기 9절부터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무리에 다 껴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찬송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 부르겠죠. 다 같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여러분 온 나라의 백성들, 정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쫙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영광의 정말 그 감격의 도가니이지 않습니까? 반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우리가 다 껴있다면, 주님 맨 끝자리라도 줬사오니 우리가 거기 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 그것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의 결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하자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찬송하니까 천사도 화답하죠.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천상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왜 예배가 나올까? 여러분 7인이 딱 떼지기 전에 예배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4장 5장 두루마리 전달식을 할 때 예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인을 딱 떼면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예배로 출발할까? 여러분 이제 심판이 탁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군과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장차 있을 일에 많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관심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배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천상의 예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때로는 타락해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적용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관자니까. 두 번째,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고난의 장면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네, 안 들죠. 고난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너희는 믿고 예배할지어다. 인내의 순간, 인내가 필요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는 믿고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순간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평상시에도, 또 특별히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